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으로 고난의 바다에서 만나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의 인생을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표현합니다. 마치 잔잔한 물길 속에 순항하며 때론 거친 풍랑과 맞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인생을 닮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나 잔잔한 바다 위를 순항하기 원하지만 생명을 위협할 만큼 거친 풍랑도 만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그때가 날이 저문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그날도 날이 저물 때까지 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던 예수님은 무리와 헤어진 후에 그 배를 타고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얼마 가지 못해서 뜻밖의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이 강풍을 벗어나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한때 어부였던 경험들을 살려서 강풍을 헤쳐나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배가 침몰될 위기까지 처했습니다. 여러분, 광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문자 그대로 거센 미친 바람을 가리킵니다. 지금도 항해하는 인생이라는 내 작은 배를 향해서 세상의 거센 미친 바람은 쉬지 않고 불어옵니다. 더욱 거센 파도를 일으키고 나의 생명을 위협하며 내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려 합니다.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배를 침몰시키고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이 아닌 세찬 광풍 앞에서 두렵고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때 어부였던 제자들도 바다에서 종종 광풍을 만나기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배에서 이렇게 큰 광풍을 만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즉,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거센 미친 바람을 만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여름과 가을이 되면 수차례씩 태풍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약, 중, 강, 매우 강으로 등급을 나누는데 만일 태풍의 중심부가 최대 풍속 17m/s 이상이 된다면 간판을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약에 속한 태풍인데 만일 강에 속한 태풍이 분다면 기차가 탈선할 수도 있고 매우 강한 태풍은 사람이나 커다란 돌들도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날 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탔던 이 작은 배도 이 큰 강풍에 침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죽을 뻔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어떤 사람이라도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고 이런 위기와 고난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도 누구나 이런 큰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인생의 광풍에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풍랑에 흔들리는 배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만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부르시는 축복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찾아야 사는 길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사실 바다라기보다 큰 호수에 가깝습니다. 그럼에도 바다라 부르는 것은 호수가 워낙 큰 데다가 거친 풍랑과 파도가 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은 지형 자체가 산으로 들러있고 호수의 수면이 지중해보다 많이 낮은 탓에 저녁이면 산 주변에 찬바람이 불어와서 잔잔한 호수의 풍랑을 일으킵니다. 마치 바다처럼 큰 파도가 일기 때문에 바다라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물고기를 잡아야 했던 어부들에게 이 풍랑은 반갑지 않았던 손님인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떠나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고 계셨습니다.
피곤하셨던 예수님은 배 뒤편 고물에서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센 갈릴리에 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광풍은 더욱 거세졌고 제자들은 예를 쓰고 예를 썼지만 물이 가득한 배는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보면 36절, 37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한마디로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한급히 찾았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시 아니하시나이까. 결국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위급한 상황이 되자 주님을 애타게 찾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님밖에 그들을 구원할 리가 없다는 것을 제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과 경험치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뜻대로 되지 않자 누구를 찾아와서 원망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그들과 이 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거울이 됩니다. 제자들이나 우리나 결국 이렇게 되어야만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바로 직전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듣고 배운 대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그들이 보고 배운 대로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굳이 기도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가?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기도하면 되지. 또 어떤 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송한 일이라.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일이라. 여러분, 절대 죄송한 일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는 일은 무능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사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있던 문제가 갑자기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나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하려는 모든 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 믿음이 없이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아니,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게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려 합니다. 때론 수풍에 돛을 남듯 순항할 때도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크고 작은 파도와 맞서 싸우며 나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 하나까지도, 사소한 일 작은 것 하나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어린 자녀가 그 부모에게 하나하나 묻고 도움을 받을 때 그 부모도 자녀도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듯이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신자 때는 그래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어느덧 신앙의 연륜이 오래되고 교회의 직분이 올라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으로부터 더 분리되고 멀어지는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 광풍 같은 미친 바람을 인생이라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만나게 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런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찾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나마 깨닫는 것이 은혜이지요. 뒤늦게나마 깨닫고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주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더욱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고 회개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교만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인생의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인생의 강풍과 싸우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어떤 이는 예수님과 없습니다. 만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배에 오르지 않았다면, 이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이 강풍에 휩쓸려서 배와 함께 침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예수님이 있고 없고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나의 꿈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는 어떤 것들보다도 더욱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강풍을 헤쳐나갈 만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내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물거품에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런 한계에 부딪히고 모든 것이 눈앞에서 사라져갈 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평소처럼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본문 35절, 36절에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의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바닷길에서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왜 이런 큰 강풍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 이래저래 죽을 고생을 하고 막다른 죽음의 고비에 직면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라면 비구름도 먹구름도 사라지고 일던 풍랑도 잠잠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에서 더욱 큰 광풍을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광야이든 바닷길이든 주님과 함께라면 더 안전하고 쉽게 가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만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문제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가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광풍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같은 문제를 왜 만나게 하실까요? 그것은 강풍 가운데 계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찬양의 한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바로 이 찬양의 이 가사와 같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어떤 폭풍, 강풍 같은 그런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주를 잠잠히 바라보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야만 절박함으로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서 그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온전히 섬기도록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아무런 문제가 없던 사람이 갑자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절박한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그런 큰 강풍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런 영혼을 주님이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편에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어쩌면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슴이 시냇물을 간절히 찾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나게 되지만은 그 속에는 하나님의 정하신 생각과 뜻하신 길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광풍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 모든 것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이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혼란에 휩싸이고 배가 풍랑에 요동을 치면서 배 안에 물이 차고 들어왔을 때에도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들이 배 안에 물을 퍼내면서 비명을 지르며 동문서주할 때도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주무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도 저렇게 주무시나 원망했을 것입니다. 본문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주님을 찾을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 지켜보셨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셨습니다. 욥이 시험과 고난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갈 때도, 친구들이 비난하며 정죄할 때도 하나님은 욥의 모습을, 그 믿음을 보시면서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은 그렇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타고서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면서 요동을 치고 급하강을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을 때 놀랍게도 그 아이만은 침착하고 신중해 보였습니다. 무사히 비행기가 공항에 도착했을 때 옆에 앉아 있었던 한 사람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그 상황에서 무섭지 않았니? 그러자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우리 아빠가 이 비행기의 조종사니까요. 아빠도 내가 이 비행기에서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니까요. 예수님은 깨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고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침묵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보다 더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었던 이들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주님은 제자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본문 39절에서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뿐만 아니라 이 모든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명령 앞에 복종하게 됩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요 심판주가 되심을 우리는 믿고 그저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본문 4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문제는 주님의 침묵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간구할 때 이미 주님은 깨어서 일어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미 주님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을 오직 그 강풍 속에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광풍이나 세상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도우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항해에서 내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